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예배 4월 9일 말씀 보겠습니다. 서밋과 인턴십입니다. 서밋인 중직자 산업인은 우리 렘넌트를 또 어떻게 인턴십 시킬 겁니까? 인턴십은 아주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이 산업인들은 어떻게 언약을 전달할 것인가, 컨셉을 잘 잡아야 되겠죠. 예전에도 보면 릴레이 육상 경주에 보면 이제 바톤을 잘 이어받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릴레이 기도를 하긴 하는데 바톤을 이어받고 계속 이어서 기도하신지는 모르겠어요. 예전에 조선시대 때는 파발마가 다녔죠. 근데 중요한 서신을 또 임금님께 또 지방의 관리들이 또 올릴 때는 파발을 통해서 뛰다가 또 전달하고 그 서신을 가져서 임금님께까지 전달하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언약을 전달하고 그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대열이 필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과연 누가 전달할까? 언약 전달할 사람을 찾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죠. 노아가 언약을 방주를 짓고 그 방주 언약을 세 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그 언약을 전달받고 또 언약의 축복도 누렸지만 함은 그 언약을 놓쳐버리겠죠. 아브라함이 그 언약의 축복을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마다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달하고 언약을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복음이 희미해진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없어질 때마다, 재앙이 오려고 할 때마다 렘넌트를 일으켜서 회복시키신 겁니다. 요셉을 일으켜서 복음을 회복했어요. 모세를 세워서, 또 사무엘을 세워서, 다윗을 세워서. 그래서 복음 없어질라 하면은 이런 렘넌트를 세워서 복음을 다시 회복하고 전달하게 하신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세워서.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이런 렘넌트를 세우신 겁니다. 바리새 교회가 언약이 희미해진 하나님 초대교회를 세워서, 그리고 사도들을 세워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던 겁니다. 자, 그런데 복음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인데 이걸 꼭 전달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보이니까, 달리긴 달려야 되는데 왜 달려야 되는가, 그 이유가 잘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바톤을 주신 거예요. 자, 이 언약을 전달받고 전달해야 될 이 주자들의 바톤이 뭡니까? 그게 바로 빛의 경제예요. 우리가 사실은 돈 중요한 건 다 알잖아요. 근데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거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진짜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구나, 이거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주신 게 바로 빛의 경제입니다. 후대한테도 처음에 말씀을 전달하는데 잘 안 됐잖아요. 근데 앞선 주자가 말씀만 붙잡고 응답을 받았더니, 어떤 말씀만 따라갔더니 어떤 응답을 받았다. 그 확실한 눈에 보이는 바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바톤이 바로 빛의 경제라는 거예요. 저도 다락방 와서 진짜 말씀만 따라가면은 당연히 복음과 전도와 그거 선교할 수 있는 경제까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예수 믿으면 그냥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거고, 교인들은 다 맨날 열심히 예배는 드리는데 다 모자라 보이고,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다락방 와서 보니까 야, 진짜 말씀 따라가면 빛의 경제라는 바톤을 내가 쥐고 달려가고 그거를 우리 후대한테까지 전달하고, 그래서 대대손손 하나님의 축복 누리고 교회 세우고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브라함 가문이 그 축복을 누렸던 겁니다. 그거 하기 위한 후대를 훈련시키는 게 바로 인턴십이에요. 제일 인턴십이 뭡니까? 받은 응답이에요. 이때 각인되는 겁니다. 제일 인턴십은 각인하는 교육 콘텐츠예요. 각인하는 내용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각인이 됐습니까? 어떤 인턴십을 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너의 고향 아버지 친척집을 떠나라. 떠나라. 아니, 아버지 집 밑에서 유산 물려받아가야 되고 이 고향에서 터 잡고 잘 살아야죠. 다른 데 가면 텃세 당하고. 그런데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따로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안 떠나니까 자꾸 오라며요. 이 아브라함 가문이 손이 귀한 데다가 아브라함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자식을 낳는데 하란이 죽어버립니다. 갈대우로 떠나라 메시지 많은데 떠나질 않으니까 자꾸 문제가 와요. 데라도 죽습니다. 그래서 뭐 믿음이 좋아서 떠난 게 아니라 안 떠나면 안 되겠구나, 여기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각인이 될 수밖에요.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이 귀한 집안에 약속의 자녀를 이삭을 주셔요. 그런데 그렇게 귀하게 주신 아들을 바치라 그래요.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각인됐죠? 말씀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거기서 자식을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삭 대신 순양을 바치라 그래요. 그때 각인됩니다. 내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저 순양이 죽는구나. 대속 희생제사, 나 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구나. 이 복음이 각인되는 시간입니다. 그때부터 깨달아가 내가 말씀만 따라가고 복음만 붙잡으면 여호와 이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구나. 제가 말씀만 따라가는 세월을 한 10년 이상 해보니까 진짜 말씀만 따라가면 모든 응답이 경제까지 다 있구나. 그때부터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뿌리 컨텐츠입니다. 좀 누려야 뿌리 내려요. 뭐 부자도 한 몇 년 부자 생활을 해야 그 누릴 수 있지, 갑자기 졸부는 돈이 생겨도 어떻게 누릴 수도 없어요. 돈이 생겨도 어떻게 쓸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좀 누려야 뿌리 내는데 뭘 누렸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집을 축복을 하셔요. 그래서 집에 가병을 318명 정도 키울 정도로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그걸 누리고 그 중에 제일 똑똑한 종 엘리에셀에게 부탁을 합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2절. 엘리에셀에게 이 이방 땅에서 말고 언약 가문에 처자를 얻어서 내 아들 이삭과 결혼시켜달라.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 들고 병들었고요. 이 종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기도하면서 그의 종, 그의 주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봤어요. 그래서 이 엘리에셀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그랬더니 기도하면서 만났던 처자가 바로 리브가라는 처자가 만나게 되죠. 근데 이 리브가에게 이제 엘리에셀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내 주인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내 주인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그거 다 봤잖아요. 엘리에셀이 옆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이 번성했는지 그걸 다 증거하고, 그 축복을
그의 아들 이삭에게 다 주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리고 따라오라고 그러고 은근 패물을 보여주면서 따라오라 그러니까 안 따라올 여자가 어디 있어요? 돈 있고 복음 있고 이런 준비된 렘넌트 결혼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언약도 불확실하고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 결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삭은 복음도 확실하죠. 빛의 경제도 있죠. 이 집안은 이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리브가가 완전히 마음 먹고 그냥 결단하고 따라가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후대에게 전달해야 될 바톤 빛의 경제입니다. 저는 진짜 후대는 진짜 저처럼 가난하고 공부하는 거 걱정하고 제 기도가 항상 나와요. 우리 렘넌트들이 헌금할 때마다 항상 기도합니다. 헌금 지금 예배드리고 헌금하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공부할 모든 여건과 형편을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빛의 경제 준비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축복받고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전달했어요. 왜? 세계복음만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 발판 위에 우리 렘넌트들이 또 응답 받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해도 되죠. 근데 발판 위에 하면 더 큰 응답 받잖아요. 받을 응답이 뭡니까? 체질 내려야 돼요. 체질은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자라도 밥 3끼 먹으면 되죠. 그 이상 먹으면 살만 찌고 병만 걸립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어요? 세계복음만 해야 되니까요. 100배의 축복.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늘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근데 왜 우리가 빛의 경제를 받아야 됩니까? 세계복음만 해야 되니까요. 성전 건축하고 어려운 렘넌트들 돕고 장학금도 주고 그래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런 체질이 안 돼 있으니까 헌금할 체질이 안 돼 있고 렘넌트 돕는 체질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나 밥 3끼 먹는 것밖에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돈도 필요 없다 그러고 돈 벌기 위해서 생을 걸지도 않아요. 이런 중직자들, 이런 산업인들이 있다면 어떻게 그 교회가 성장하겠습니까? 어떻게 렘넌트를 키우겠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창세기 26장 15절에서 18절 이삭이 어떻게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파놓은 우물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 발판에서부터 이삭이 농사를 지은 겁니다. 저 일본에는 가업을 대대로 3대 4대 이어오는 가업들,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칼 가는 거, 칼 만들고 가는 사업도 대대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그러니까 하나를 만들어도 명품을 만들어요. 신무지 단무지 하나 만드는 것도 5대 10대 그런 집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무지 하나도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도 우리 부모, 언약 가진 부모의 발판 위에 달란트와 전문성을 기른다면 얼마나 큰 응답을 받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우물 속에, 이 우물 위에 농사를 짓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샘 근원을 얻었더라고요. 빛의 경제의 바톤을 전달했더니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르호봇의 축복. 거기 모든 땅을 다 점령해 버리는 겁니다. 자,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려고 해도, 예수를 믿으라 그래도 안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는 우리 아버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우리 어머니가 경제도 어렵고 늘 힘들게 사는데 그렇게 살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다스리고 정복하고 언약 전달하고 빛의 경제를 전달하는 부모에게 따라오지 않을 렘넌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언약을 새롭게 정리하고 우리가 받을 응답 빛의 경제를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절대 응답이 있어요. 언약은 100년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언약을 전달할 우리가 교회를 세웠다.
교회 위에 우리 삶을 드렸다. 그건 천년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우리가 올인했다. 그것은 영원한 응답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약을 전달하고 빛의 경제를 바톤으로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기 원합니다.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 빛의 경제 받아야 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렘넌트 살리고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